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행사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삶에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가정에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며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욥은 갑자기 불어닥친 고난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탄의 손에 맡겨져서 모든 소유물을 잃고 자녀마저도 모두 죽고 맙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만일 욥이 가진 재물이나 그의 가정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놓고 욕하고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은 그가 주장하는 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소유와 자녀를 잃고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모두 죽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했던 것처럼 욥은 커다란 시련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욥은 첫 번째로 찾아온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 욥에 대한 또 다른 시험을 요구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욥이 모든 소유물을 잃고 비록 자녀들마저 목숨을 모두 잃었지만 정작 욥 자신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기에 그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욥의 몸, 즉 그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욥은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 욕을 하며 주님을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제안에 하나님은 욥을 사탄의 손에 맡겨서 질병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욥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납니다. 그는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만큼 가려움과 통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예전처럼 아이들이 종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못 먹고 영양 균형이 맞지 않고 혹은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종기가 곧잘 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종기가 나면 고약을 사서 붙이고 얼마 후에 거기에 고름이 모이면 피고름을 짰죠. 그런 종기가 온몸에 덕지덕지 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려우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피부를 긁었을까요? 피고름이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몸에 피와 고름이 뒤섞여서 보기에도 흉하고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기록을 살펴보면 고대 근동에서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은 사람 혹은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만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바라는 것이요, 사탄은 욥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욥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동방의 이인이 아니요 부유한 자라는 명예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고 미래를 보장받을 자녀들마저도 모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게다가 육신은 참혹한 종기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아내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 욥을 향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워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누가 가장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누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할까요? 가족이요, 가족 중에서도 배우자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어야 하고, 남편에게도 또한 아내가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픈데 남편이 힘이 안 되고 아내가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 자신이 겪는 육신적인 아픔에 더해서 심적인 고통이 더해지면서 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내의 말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욥기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견디기 힘든 고난 앞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떠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내를 꾸짖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이라고 해서 왜 재앙이 좋겠습니까? 욥도 분명 지금 처한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싫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도 너무 싫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신의 태어남을 후회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소연하며 지난 과거와 모든 슬픔들이 꾸미길 바랄 정도로 힘들고 아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명히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고 재앙이 닥치고 슬픔과 아픔의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비천한 자나 누구나 재앙을 당하고 살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처한 상황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복을 누렸다면 재앙이 찾아올 때는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하며 그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그것이 욥이 보여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신앙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산다 해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병으로 시달리고 연약한 육신의 고통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너무 놀라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찾아올지라도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의연하게 고난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고난당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울만큼 위대한 성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아시아로 유럽 대륙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며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치료되지 않는 병으로 고난당했습니다. 학자들이 바울의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성경에 정확히 어떤 병이라고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는커녕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어떠한 병과 육신의 아픔으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역자여 리더가 이런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약점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들은 함부로 아프지도 못합니다. 몸이 아프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따라서 아프더라도 내색하지 않고 빨리 회복하거나 아픔을 다 이긴 것처럼 보여야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더구나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3번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의 문맥으로 판단할 때 일정하게 여러 번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를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본 것처럼 욥이 겪은 고난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가운데 욥을 괴롭혔던 것처럼 자신을 사탄이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바울처럼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더욱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지은 죄로 인하여 이러한 고난과 고통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잘못으로 인한 병이기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이 응답을 들었기에 더 이상 그 문제에 관하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시는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라떼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대학 시험 볼 때, 특히 저희 학번이 대학 시험 볼 때 선지원 후시험으로 대학 시험을 본 제가 1세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는 훨씬 출산율이 높아서 제가 대학교 처음 시험 볼 때 대학교 평균 우리 시험 경쟁률이 6.5대 1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대학도 적었고 학생은 많고. 그런데 또 선지원을 하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얼마나 지원들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재수생, 그 다음에 또 삼수생, 이게 넘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제가 재수할 때 전국 수석을 차지한 사람이 우리 다음 후배들 학번이어야 되는데 저희 학번이 2회를 수석을 차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삼수를 하고도 또 떨어져서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해서 있었던 연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되어서 어머니가 억지로 저를 이끌고 가기 싫은데 교회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적인 이유로 일부러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송구영신 예배에 가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경 구절이 적힌 책갈피를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죠. 1년 동안 내가 뽑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뽑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뽑은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억지로 끌려간 교회에서 성경 구절을 뽑았는데 어린 마음에 이 성경 구절을 뽑고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은혜가 족하다고? 나는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도 실패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이러시냐, 내게 너무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으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구절의 뒷부분의 말씀은 전혀 내 마음속에 익혀지지 않고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에서 그저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무나도 그 상황이 싫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후에 깨닫고는 얼마나 감사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1995년에 아카데미의 작품상, 나무주연상, 감독상 등 무려 6개 부문의 상을 휩쓴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라서 잘 아시죠? 혹시 아직도 안 보신 분 계시면 꼭 보라고 추천해 드리고픈 영화입니다. IQ 2자리, 그것도 75의 IQ를 가지고 태어난 포레스트 검프라는 연약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다리가 휘어서 보조기구를 차고 걸어 다니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자라게 보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학교 갔다 돌아오다가 깡패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맞지 않기 위해서 그는 뛰게 됩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뛰었는지 보조기구가 땅에 떨어진 것도 모르고 뜁니다. 어느 누구도 약자로만 보던 이 아이가 이 뛰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한 달란트를 찾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뛰기는 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뛰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미식축구 선수로 성공해서 도저히 대학을 갈 수도 없는 아이였는데 특기생으로 대학도 가게 됩니다. 대학을 마치고는 월남전에 참전해서 죽음의 상황에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부상당한 소대장을 데리고 뜁니다. 그는 전우를 구한 공로로 인해서 훈장을 받게 되었고, 또한 군 복무 중에 그의 단순함과 집중력 덕분에 배운 탁구 실력으로 말미암아 중국까지 가는 미국의 대표 탁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월남점에서 만난 흑인 병사가 밤낮으로 새우잡이 이야기만 하는 것을 듣고는 나중에 새우잡이 배를 사서 온갖 고생 끝에 백만장자가 되고 맙니다. 큰 돈을 벌게 되자 병원과 교회, 그리고 죽은 전우의 유가족에게 돈을 다 나눠주고 자신은 자기를 떠난 여인 제니를 기다립니다. 이 여인 제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정리하고 3년 반 동안 미국 전역을 달리기만 합니다. 이로 인해 매스컴으로부터 유명해지고 심지어 그를 따라서 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검프는 어린 시절에도 뛰고 전쟁에서도 뛰고 애인이 떠나가도 뛰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뛰었습니다. 계속 뛰면 그에게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약자였던 그가 가진 한 가지의 재주로 말미암아 몇 배의 유익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전우인 다리가 달린 소대장이 그런 검프의 모습을 보고는 인생을 사는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전투 중에 2다리를 잃고 포기한 인생을 살던 소대장은 약자의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검프의 모습을 보며 그의 삶의 자세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검프는 어려서 낮은 지능, 이상한 행동으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약자로서의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일한 재능, 뜀박질 하나로 약자이지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보아도 약자로서의 삶을 산 것 같지만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강자나 약자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승리자냐 하는 것입니다. 강해야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모습이 결코 나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의 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능력이 아닌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행하신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은사와 많은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높아질 대로 높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로 그를 땅으로 끌어내리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가장 약하고 무능력한 패배자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의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날마다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가정의 문제로, 부부간의 불화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회생활의 여러 관계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수없는 문제와 좌절 가운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고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할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넘을 수 없는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고통과 고난의 파도가 나를 덮치려 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할 때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연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